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팔복, 심에 온의 극마화의. 아침부터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팔복이 어떤 복 있는 사람들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앞글자만 따서 심에 온의 극마화의라고 우리가 보통 외웁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 즉 복이 있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고요,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팔복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쪼개가지고 보면 팔복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우리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안에 소금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빛 없는 가정 있습니까? 아니, 금융빛 말고요. 물론 빛도 있죠. 저 역시 있는데 그 빛 말고 여러분들 집에 전등 없는 가정 없잖아요. 동굴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금과 빛,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뭔가 대단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는 또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해 주변에 가시면 발에 밟히는 게 다 소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 당시에도 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이 있었습니다. 기름 등불. 그러니까 소금과 등불, 불빛, 빛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해가 있어요.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를 쓰죠. 영어로 말하면 데드시.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또 팔레스타인 땅 요단강 서안지구 근처에 소금물로 된
호수가 바로 사해죠.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서 그 종착지가 되는 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곳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염분의 함유량이 무려 31.5%입니다. 역시 우리 청주서남교회 분들은 놀라지 않아요. 31.5%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여러분들 우리 체액과 같은 농도인 생리식염수, 염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0.9%입니다. 0.9%. 근데 무려 31.5%. 바닷물의 평균 염분 함유량이 3.5%라고 해요. 바다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염분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평균 3.5%. 그러니까 무려 9배 이상 높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 소금물 호수가 바로 사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수영을 하지 못해도 그냥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진이나 영상에서 사해에 둥둥 떠서 누워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소금의 용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부패 방지, 즉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고기나 생선류에 소금을 쳐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잡은 생선을 먹기도 하지만 판매도 했겠죠. 저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잡은 생선에 소금을 쳤을 겁니다. 소금의 사용 용도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금은 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맛을 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국물 요리에 간을 맞출 때 간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죠. 자, 그런데 요즘 건강 때문에 저염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염식 드시면 맛이 어떻습니까? 심심하죠. 밍밍합니다. 한마디로 맛없어요. 어디서 많이 먹을 수 있죠? 병원에서. 병원식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그렇죠? 심심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국물이라도 거기에 소금을 조금 첨가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거죠. 맛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만 내는 용도로만 쓰이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정결 예식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소제와 번제물에 소금을 쳐서 제사를 드렸고,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할 때도 언약의 소금 언약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 거룩한 향을 만들 때도 무엇을 친다고요? 소금을 쳐라. 그걸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는 소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 주님의 관점, 초점은 무엇에 있습니까? 소금이 부패 방지의 역할을 하는가, 소금이 맛을 내는가, 소금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뿌려지고 녹아져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서시면 이렇게 목소리 안 할 텐데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자, 다시 한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아시죠? 소금이 물에 녹아지고 다른 수용성 물질에 녹아져서 그 형태를 소금은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소금은 쓸데없어 버려질 뿐입니다. 제자가 그 맛을 잃으면, 소금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아니요 더 길게 가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이 우리 흔한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 주님께서 소금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같이 우리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우리 빛이 있으라. 그죠?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외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곡식을 저장할 때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 한 되가 약 1.8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은 10되니까 18리터예요. 그러니까 18리터의 곡식을 담을 만한 바가지,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을 다시 그 바가지로 덮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을 켰는데 그걸 다시 바가지로 덮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순된 행동인 거죠. 밝히려고 했는데 바가지로 덮는다? 곧 등불은 꺼지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등불을 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게 빛의 역할과 기능인데, 등경에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그 등불을 말 아래 둔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빛은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곳에 있다. 집안에 등불을 켜게 되면 특정한 장소에만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석에서 등을 켜도 그렇죠? 모든 장소가 밝아집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불을 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또 하나는 발광체에서 나온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자, 두 물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자, 대표적인 반사체는 달이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별입니다. 자, 태양과 달,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와 그 발광체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네,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돼요. 2단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나는 빛나는 존재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빛나는 존재야.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는 빛나는 존재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발광체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반사체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 비추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낮과 같이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의 빛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대낮 같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아까 제가 출처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죠. 어디로요? 실로암 못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불쌍해서 측은지심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는 건 불쌍해서 측은지심?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인 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눈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죄 용서하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리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적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신 것, 불쌍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16절 말씀과 같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그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명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다녔던 사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가 사흘을 기도하면서 있을 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시게 되고, 안수받은 사울은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건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이방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 우리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예수의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만 나는 삶을 사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 섬나도 신앙을 통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